오늘 말씀은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선 이 본문 읽기 전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좀 알아보았고 그걸 붙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여호와 로이였습니다. 엘로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엘리온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신 당신의 성품,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그것을 그 이름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여러 이름들, 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찌드케노, 여호와 라파, 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름들이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그냥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인간 예수로만 생각을 자꾸 한다 이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수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지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살펴봄으로써, 이름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 이름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작동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약의 이 이름들을 공부할 때 이게 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요 선물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조금 다른 얘기 조금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묘한 것이 조금 느껴졌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봉투를 이렇게 봉헌하다가 여러분이 가끔 유튜브 같은 것을 이렇게 보시다가 확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언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러면 무슨 예언에 관한 메시지를 읽으실 때가 있고요. 무슨 치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유에 대한 어떤 유튜브의 영상들을 또 검색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간혹 이제 사탄의 역사인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 성경적인 그리고 건강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살짝 이렇게 우리가 접하도록 사탄이 유도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예를 들어서 고대의 불교의 예언이라면 불교의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힌두이즘에서 흘러나온 요기들의 그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은가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제 느낌을 해석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접하지 마세요. 무슨 선사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 이런 거,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 무슨 이 스님의 예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슬그머니 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게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구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분은 이렇게 끊으세요. 여러분 본인 아니시지만 얘라고 하세요. 이 중에 있어. 듣는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 안에서 듣는 건지 누군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예 해주세요. 예, 그렇게 분별해서 걸을 것은 걸으시고, 그리고 좋은 것도 범사에 헤아려 내게 필요한 것, 정말 이 상황에 필요한 것만 취하시고 나머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막 몰두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나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요불급이라.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지나치면 안 돼요. 뭐든지.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몇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죠. 잘 기억은 안 나죠? 창세기 12장에 맨 처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났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그 다음에 한 번 더 창세기 18장에 또 한 번 나타나세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세요. 15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1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셨고요. 18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말씀하심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18장에서 보면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막연하게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곧 임신할 것이고 10개월 뒤에 내년 이맘때 애를 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분명하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확실한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한번 해봅시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좀 건방한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렇게. 예.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엘샤다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 시작. 예, 엘로힘도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엘로힘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도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도 있지만 그 의미가 엘로힘과 엘샤다이에서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이런 거예요. 엘로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강조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데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엘샤다이는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강조된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엘샤다이에서 엘 앞에 있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안에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인데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인데 그 안에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엘입니다. 엘. 엘 자체가 하나님인데 여기는 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 안에는 하나님의 남성적인 의미의 힘과 능력이 내포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부성적인, 하나님의 부성적인 아버지적 의미의 힘과 능력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샤다이는
똑같은 힘과 능력이지만 여성적인, 모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강포를 행사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고요. 샤다이는 그런 이 폭력적인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는 능력, 그게 샤다이의 안에 있는 전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실 때의 능력, 그 파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풍성한 능력, 풍성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게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건데, 엘은 남성적이에요. 단지 강한 거예요. 어떨 땐 심판으로도 나타나시는 강함이에요. 근데 샤다이는 품어주고 공급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강력한 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성성과 하나님의 모성성이 결합된 단어, 그게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는, 엘과 샤다이는 둘 다 똑같은 힘과 능력이지만 엘이 남성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면 샤다이는 여성적인, 모성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 자,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샤다이 할 때 샤다이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샤다이의 어원이 샤드예요. 샤드. 근데 샤드의 뜻이 뭐냐? 가슴. 구체적으로는 엄마의 젖가슴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자 파크허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는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축복을 말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저서에서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모든 소산을 풍성케 하는 젖을 주시는 하나님, 또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이를 낳아 키운 어머니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생각해 보세요. 한 아기가 울고 있어요. 막 웁니다. 달래보고 안아보고 얼러보지만 그 어떤 것도 울음을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 문제, 그 자지러지게 우는 그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어머니에게 있어요. 네. 방법이 있어요. 그 뭐예요? 바로 풍성한 엄마의 젖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는 곧바로 차분해지고 또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또 저쪽 아기가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안타깝게도 생명마저 꺼져가는 듯 보여요. 비록 거기에 그 아이 앞에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아기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오직 엄마의 젖만이 그 아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고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생명의 원천이고 무한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신을 쏟아 부으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엘샤다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은 흙에 불과한 존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존재됨을 나눠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내어주셨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밝아져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면 내 정신이 맑아지고 계시가 넘쳐나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역사하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었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죠. 첫 번째 축복은 뭐였느냐? 후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그만치 24년 걸렸어요. 75세에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내게 후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너무 길게 기다리니까. 너무 긴 기다림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위기를 가져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기가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스마엘 사역이라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 그게 이스마엘 사역인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엘리에셀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계속 없으니까,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종으로 키운 엘리에셀, 장성하고 성숙한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또 무산시킬 수 있는 위기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와 사레 사이에서 태어나는 후사를 통해서 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려 24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또 아들을 주겠노라 말씀만 하십니다. 그게 17장입니다. 24년이 지났는데 오늘 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기적적으로 그 귀한 약속의 후사 이삭을 드디어 얻게 됐습니다.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17장에서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행실 똑바로 해. 지금 너 행동으로 죄 짓지 말고 똑바로 거룩하게 살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라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끝까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될 때까지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아내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끝까지 믿으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가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행실이 올바른 걸 가지고 의롭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 이걸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실을 올바라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믿어드리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의인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의인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의인은 영원히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두 번째 축복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봅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아브람.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번역마다, 해석마다 조금씩은 차이 있는데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뜻은 우리의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신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나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라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은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음부터 적이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였던 형제가 다시 형제로 되돌아오는 역사. 400명 분노에서 끌고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킨 거죠. 이름이 바뀐다는 거 굉장히 인생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제. 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번성의 축복이에요.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런 구절 오면, 여러분 번성을 원하시면 이걸 주목하세요. 이렇게 이 구절에 주목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식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도 좋고요.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닿으면 즉시 멈추고요. 이 구절을 손을 얹으세요. 이 구절을 손을 얹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오면 손을 얹고 그 구절에 손을 얹고 그 구절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무슨 또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얹어서 기도하면 내 마음도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죠. 믿음의 형태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얹으라. 그 구절에 손을 얹어서 이 구절이 나의 구절임을 선언합니다. 이 구절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제 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렇게 짚어가면서 읽으면 또 이게 집중도가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아내가 또 문을 푹 열고 들어왔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으니까 여기 웃겼던 모양이야 또. 우리 아내 나만 보면 이렇게 웃는지 몰라. 나를 그렇게 주목을 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짚어가면서 읽으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느냐 이렇게 마치 밑줄 치듯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읽느냐고 신기하다는 듯이 비웃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고 자기도 자러 가더라고.
뭐 하다가 그리 갔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다 발견해요. 그냥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 와, 하나님 약속하신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네.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네.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네. 구약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신약에서 이루어지네. 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탈무드나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토라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탈무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기도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를 보면 거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게 많아요. 우리 큰아들 신부감 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신부감 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매상 오르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맨 그런 것들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확실히 달라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요 구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이루어진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요 구절은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요 구절은 내 삶에서 나타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찍고 기도하든지 손을 탁 얹고 기도하든지 읽다가 믿음이 오면이에요. 마음에 탁 닿아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믿어지든지 뭔가 자극이 오면 그냥 딱 손 얹고 어디로 날라가 네가 딱 얹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저들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심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 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2천만 명 정도가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약 600만 명 이상. 그리고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2천만 명에다가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후손들, 그리스도인들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예요. 그 도올인가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자기 조상 이름도 모르면서 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다고 비꼬더라고. 뭘 모르니까 그러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육신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계승한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계승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하고 믿음으로 후손이 된 그리스도인들하고 합하면 어마어마한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땅의 복을 주십니다. 8절에 오늘 보면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훗날 이 약속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와 함께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축복 중에 1번, 2번, 3번은 결국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번성하게 하겠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이름을 준다.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축복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4번은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거주해서 살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민족이 거주할 땅,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땅인 거죠.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 빼앗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당신의 풍성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맛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그 땅을 덮었는데도 그 기근 속에서, 물이 없는 그 기근 속에서도 씨를 뿌렸는데 100배 수확을 합니다. 20, 30% 수확하는 것도 대단한, 200%, 300% 수확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 우물만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물을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지하수가 있는 장소를 파들어간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땅속에 어디에 물이 고였는지를, 지하수가 흐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쪽 저쪽 막 다 파보거든요. 이렇게 막 드릴로 파봐요. 한 번 파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 500만 원씩 막 드는데, 안 파면 또 딴 데 파야 되고, 또 딴 데 파야 되고. 근데 이삭은 이상하게 파면 물이 콱콱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솟아 나오니까 광야에 물이 귀한 그 광야 같은 땅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또 뺏어가는 거예요. 시비 걸어요. 그러면 양보해요. 그럼 딴 데로 옮겨가지고 또 파요. 파면 또 물이 나와. 이런 거 들고 다녔나? 저는 모르겠어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럼 또 양보해. 또 시비 걸면. 또 딴 데 가서 파. 또 시비 걸어. 그럼 또 양보해. 근데요, 계속해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걸 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지역 세력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그 멜기세덱이 자기 장군하고 찾아옵니다. 어느 날 찾아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졌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다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좀 어여삐 봐주세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항복합니다. 축복받는 걸 보고 항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일이 안 되고 고난만 겹쳐 있는 것 같고 지지리도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악해지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 돼. 이삭처럼 파는 것마다 물이 터져 나오듯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돼. 돈을 막 벌어 막 쓸어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못 사니까 집안 식구들한테 막 덕이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 다른 전국에 가던 형제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망가지지 않는 오히려 착하고 선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쓰시기도 하고요. 부한 자를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써주시지 왜 나를 계속 이러십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다리면
골짜기 통과한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영광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다리세요. 아멘. 주님, 저는 이렇게도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저도 번성해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번성 아니면 영광 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잘 돼야 사는 사람들이 그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서 쓰시겠다면 낮추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으시면 높으셨다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세상을 위하여 살면, 그럼 또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쓰신, 어떤 그릇으로 쓰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 안 하면,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쓰십니까? 왜 나를 바가지로 쓰십니까? 나는 우아하게 커피잔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 막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쓰시고자 한다는 것은 주님의 권한이다. 이걸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깔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주님 저를 좀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뭐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신을 잘하고 태도를 올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도망자 신세인데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대로 20년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형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후에도 항상 붙어 다니는 별명이 형통한 자라는 칭송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노릇을 하는데 형통한 자라는 칭송을 항상 주변에서 받고, 하나님도 그렇게 형통한 자라 그러세요.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굽 민족을 살려내는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고난 속에서도 왜 고난이 있는가 불평하지 말고, 왜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더 밑으로 가라앉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바로 그렇게 나락으로 아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노예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완전히 잊혀진 상태가 되어버린, 사형수처럼 잊혀버린 상태가 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승진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되는 것은 단번에 됐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고난과 기다림이 있었다고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은 고난을 겪고 있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한 자는 뭐든지 잘 되는 걸 형통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쓰시고자 하는 그 길로 내가 들어섰다, 그럼 형통한 자인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형통한 자는 내 뜻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삐까번쩍하고 이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것이다. 그게 성경의 형통의 정의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예언대로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풍성한 축복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와 우리 경험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 하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근데 성경의 역사, 성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심과도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경험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아듣겠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는 왜 안 주셔? 그래,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어. 이삭하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복 주셨어. 글을 쓰셨어. 근데 왜 나를 안 쓰셔? 왜 내게는 안 나타나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과 좌절로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내게는 나타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나에게 있다면 무엇이지? 이걸 질문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안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났어. 이삭에게도 나타났어. 바울에게도 나타났어.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그렇구나. 성경 읽다가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는, 예배를 안 하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지 않으니까 내 길이 안 풀리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이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반응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불평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답을 얻기 위한 질문으로, 긍정적 질문으로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좌절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왜 나에게는 아직 안 나타난 거지? 약속이 분명한데 왜 내게 안 나타나지?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라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건 뭔가 성경의 역사가 내게 안 나타나는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고통이 떠나지 않을 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힘든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기대를 다 접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이제 접자.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래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전에는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름 앞으로 나아가서 보셔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도 없는 중에 믿었다 이 말이죠. 그날 아브라함의 형편은 믿을만 하지도 바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사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뜻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그게 광야예요. 근데 미는 from 무엇으로부터, 드바르는 말씀.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또 광야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광야 같다. 가시연공기만 있는 광야 같다. 뜨거운 햇빛, 추운 밤만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라면 기억하세요. 미드바르. 말씀을 붙잡으면 광야를 살 수 있다. 말씀이면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강물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마음에서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니까 바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는 기대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이름 앞으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궁핍할 때, 소망이 없을 때 당신의 풍성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엘샤다이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항상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분께 그것을 바라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에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지 못한가? 혹시 나에게 많은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안다고 생각했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말과 병거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게 막혔을 때 그야말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돌무더기 앞에 서게 됐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문제에 봉착하면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의지할 다른 방식을 찾아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돌파해보려고 딴 데로 찾아간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한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그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서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3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렸더니 그래요. 우리 본문 처음 다시 읽어볼까요?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렇죠. 엎드렸더니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이어서 해 주십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다른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또 다른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병거와 말, 즉 내 상식, 내 경험, 내 고집을 꺾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주모의 손만 바라보는 여종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부복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설마 주시겠어? 나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어? 여지껏 안 주셨는데 내일이라고 역사하실까?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이 필요한 성품, 여러분의 소유,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 당신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9가지 열매인 거예요. 당신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게 9가지 은사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소유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무엇인들 아끼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반문하시는 말을 들으세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인들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분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엎드려서 표현하세요. 엎드려서 표현하세요. 그 순간 엘샤다의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날의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 큰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 좋은지, 부양할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버는 돈 가지고 또 골프도 치면서 주일은 교회 갔다가 골프도 치다가 캠프도 갔다가 낚시도 갔다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건지 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이제 어느 날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화들짝 놀랐죠. 미국으로 유학?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식을 떼어놓는다 생각도 해본 적도 없지만 유학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 형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해. 현동아, 지금 우리 형편에 너를 유학 보낼 수 없다. 아빠가 부족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네가 정말로 유학을 가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실지도 몰라. 열어주실 거야.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상처받으니까 열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자. 아빠는 널 도울 수 없어. 엄마도 널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떤 분께서 매달 얼마씩을 우리 통장에 넣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걔가 유학 간다는데 걔를 위해서 쓰십시오. 넣어주셨어요. 10년 넘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시작했고요. 대학까지 마칠 수가 있었어요. 또 어느 날 둘째가 또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도 보내줘요. 야, 형도 지금 유학하는데 너 맞아? 브루토스 너 맞아? 그랬더니 그럼 형은 여지껏 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고 그다음 그 대신 나를 보내달라. 그냥 공평하지 않냐?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이 1,000만 원도 주셨고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자리를 잡혀서 교회에서도 여기 한국 학교 수준의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공급이었죠. 기적으로 살았다면, 근데 둘째 때쯤에는 이제 축복으로 산 겁니다. 제가 기적보다 축복이 더 좋습니다 했던 설교 기억하시죠? 네. 첫째 때는 기적으로 산 거예요. 초자연적인 공급이었죠. 둘째 때는 이제 그만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자녀를 유학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걸 기억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나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형편으로는 내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렵다. 아빠가 못해줘서 미안한데, 하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면, 정말 네가 그것을 하고 싶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모르지 않니? 이렇게.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며 사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못해! 꿈 깨! 그러지 말고, 그래, 나 못해준다. 근데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땅의 아버지를 기대고 땅의 아버지만 믿고 말과 병거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는 자식들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서 뭐든지 바로바로 들어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작정 좋은 것을 달라고 말하는 소원성취, 소원성취.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축복을 구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이름 앞으로 달려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구하는 것, 그건 믿음의 기도이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요. 누가 막 기복신앙이다 뭘 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누가 까거든 그 돈에 맞지 마세요. 너나 맞으세요. 이렇게.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알기 때문에 난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에 눌려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 구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달려가서 구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돌파에는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예배당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읽다가 말씀 앞에 엎드리란 말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들어오면 그 구절에 손을 얹고 그 구절에 손가락을 대고 곧바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필요를 위해 구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상하게 우울해질 때는 빌립보서 4장 4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앞에다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이광섭,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광섭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분 기쁨이 없고 우울할 때 막 우울을 이기려고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우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어? 하나님 말씀 앞에 대가리 박아 하는 거야. 생각을 이 말씀 앞에 손으로 잘 안 되면 성경에 머리를 박아. 그리고 선포해. 우울증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에 빛을 던지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루셔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해 주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니까. 도저히 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울에 비가 다 그치고 구름도 싹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엎드리십시오. 예배당에 엎드리시고 말씀에 엎드리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면 반드시 엘샤다이 하나님 나타나서, 풍성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작. 엘샤다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이고, 날 봐요. 눈을 감고 비몽사몽으로 그러지 말고 엘샤다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누굴 딱 찍어. 딱 찍어. 엘샤다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시작. 다시 한번. 풍성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자,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품 하나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제 과거 아브라함 가족 일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내 삶도 그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름 앞으로 우리 다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엎드리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엘샤다이 아버지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